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톰과 짐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곳저곳을 보며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계곡을 지나게 되었고, 톰이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던 친구 짐이 있어 그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짐이 힘을 다해 톰을 손을 잡고 끌어내 줌으로 이 절벽에서도 그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톰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커다란 돌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겼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짐이 톰의 생명을 구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여행을 이어갔지요. 한참을 여행하던 중에 두 사람은 해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서 두 사람은 작은 일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때 화가 난 짐이 톰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이 따귀를 맞은 톰은 이 해변 모래에다가 이렇게 글을 새겼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짐이 톰의 따귀를 때리다. 이제 두 사람은 모든 여행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이 두 사람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짐이 당신을 구한 일은 돌에다가 새겼고, 짐이 당신의 따귀를 때린 일은 모래 위에 그렇게 적었습니까? 그 질문에 톰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짐에 대한 증오는 한순간의 감정에 불과하지만 짐이 저를 구해준 것은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오는 모래 위에 적었기 때문에 용서의 파도가 몰려와 그것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은 돌에 새겼기 때문에 아무리 망각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 심령에 있는 증오와 분노가 그렇게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용서라는 것,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일이고 작업이며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연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중에 특별히 용서와 혈압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또한 이 용서가 신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한 연구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8주간의 용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주간의 훈련을 다 마치고 살펴보았더니 그렇게 이 고혈압 환자들의 이 혈압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한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곱씹고 또 앙심을 품는 것은 품는 것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을 해서 교감 신경계를 혼란시키지만 용서할 적에 그렇게 혈압이 안정되어지고 신체가 건강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용서라는 것, 먼저는 내 삶에 있어서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촉발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야말로 상대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용서란 내 그림 숙제를 동생이 망쳐 놓았을 때 무조건 화를 내지는 않는 거예요. 무조건 화를 내지는 않는 것, 용서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란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것들을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또 한 아이는 용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용서란 내 학용품을 쓰다가 망가뜨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정말 멋진 아이들입니다. 용서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아이들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우리가 먼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의 기억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용서는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또한 용서는 묵인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일을 눈 감아주거나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는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기보다는 힘든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용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용서와 화해는 또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로부터 시작하지만 꼭 용서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화해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용서와 화해가 꼭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 별개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화해로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용서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화해의 관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나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가해자의 동참이 필요하기에 용서와 화해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용서는 언젠가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할 것이라는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두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용서이지요.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화해의 첫 출발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의 오해,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중심으로 하는 용서, 참된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충분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중심으로 하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생각해 보면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지요. 우리들은 그만큼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다 갖추고 있지요. 또 우리는 쉽게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이해 능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것이란 것 또한 우리가 이미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용서가 반복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순간,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일로 용서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또한 우리가 좀 더 다른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의 질문,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처럼 특별한 상황에서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용서할 것인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요. 그러한 경우에도 용서하시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2번, 3번, 4번, 7번 반복되는 그때에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것이니라. 그것이 중심으로 하는 용서다, 진심 어린 용서다,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심리학자인 로버트 엔라이트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다. 용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 화해는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쌍방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내 쪽에서는 용서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 쪽에서는 그가 행한 잘못에 대해 후회하는 경건이 있어야 한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지만 화해는 선택적인 것이며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용서는 화해를 향한 시작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화해에 이르게 되고, 또한 용서는 이 화해라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가해자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이지요. 폴란드 출신의 코리텐붐 여사, 우리가 잘 아는 귀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인에게 핍박받는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들을 하다가 이 독일 군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코리텐분 여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독일의 한 교회에서 간증할 시간을 갖게 되었지요. 그가 그곳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다 끝나고 그 시간에 참여했던 사람과 간증이 끝난 후에 악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혹독하게 고문하며 괴롭혔던 간수를 그 자리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뻔뻔하게도 자기에게 손을 뻗어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수를 받았을 때 이 코리텐붐 여사 자신도 손을 뻗었지만 손이 뻣뻣해지고 옆구리를 찌르고 또 아주 아파오는 고통을 그 순간 겪었습니다. 악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는 그러한 절제적인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간수의 손을 잡는 순간, 악수하는 순간 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 잡기 어려웠던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손을 뻗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손을 뻗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그가 용서의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경험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간수의 진정한 회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코리텐붐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손을 뻗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용서의 손을 뻗었을 때 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폴 기브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 단어는 주다라는 투 기브에서 어원한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용서하다, 폴 기브, 주다. 우리 자신을 주는 것이지요. 내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깊은 것들을 포기하고 주는 것, 그것이 용서의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누군가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사면하고 그리고 면제해 주는 것, 그것이 용서이지요. 누군가 빚을 졌지요. 하지만 그 빚을 무효로 하고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지금 내가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지금 해야 되는 분노를 중단하는 것, 그리고 관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 또 내가 나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권리,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과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끈을 깨트리는 첫 출발,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용서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저 사람의 진정한 회개와 화해를 위한 노력 이전에 내가 그에게 주는 온전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얻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 그것이 용서이지요. 그래서 중심으로 하는 용서, 온전한 용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하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 언제부터 시작된 용서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이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용서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태도, 자세와 전혀 무관하게 시작되어진 용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 이전에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심으로, 그러하기에 성경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였을 때에, 또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까 물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용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여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었죠. 용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셨고 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용서로부터 시작해 화해에 이르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우리를 위해 먼저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임금,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 사람에게 임금이 명령합니다. 내 몸, 처,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돈을 갚으라. 그때 그 사람이 말하지요. 주인님, 임금님, 내게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나이다.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지요. 그러하기에 임금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 친구 동료를 만납니다. 그는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을 붙잡고 돈을 갚으라 말합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참아 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던 그의 친구들이 마음에 불편해서 임금께 찾아가 이야기를 할 적에 임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었던 3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이 임금과 같다라며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임금과 같은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중심으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 그리고 용서 받았기에 또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오늘 용서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커다란 넓은 밭에서 수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 와보면 그 동네 아이들이 수박을 서리해 가면서 하나씩 둘씩 수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서리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수박이 없어지면서 이 농부가 좀 화가 났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강탈된다라는 느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박박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 딱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표지판입니다. 경고, 여기 있는 수박들 중 하나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음. 수박들 하나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팻말을 붙인 것입니다. 팻말을 붙이니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리에서 없어진 수박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지요. 한 일주일, 열흘 후에 가도 수박은 여전히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또 하나의 표지판이 거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표지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수박들 중 이제 2개의 청산가리가 들어있음. 동네 아이들이 써는 겁니다. 이제 주인도 어디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던 것이지요. 모든 일들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가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시작하는 용서, 그것이 중심으로 하는 용서다. 그리고 그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이 땅에서의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용서의 깊은 의미를 더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 응답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요.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옆을 지나가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했지만 주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들을 품고 용서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희롱하며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아마 예수님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셨지만 그러나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지요. 우리 주님 침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적극적인 모습,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말씀하시며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셨던 주님,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든지 뉘우치지 않든지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하셨던 주님, 그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이 중심으로 하는 용서이며 온전한 용서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부당한 일 앞에서 또 원망스러운 앞에서 시작하는 용서, 거기로부터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며 상대방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용서를 통해 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와 저 사람과 내가 다시금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 중에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제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요.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용서가 더 나은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오늘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함에 침묵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간다라면 하나님의 용서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곳은 용서가 있는 곳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안다라면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이지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회개와 그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이전에 먼저 그를 용서함으로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람, 우리가 용서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용서하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자로 용서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